네, 이제 우리 사도행전의 모든 이 세계복음화 여정 마지막 28장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27장에 바울과 이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광풍을 맞아서 이제 완전히 희망이 없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한 섬에 정착하게 돼요. 섬에 정착하는데 이 섬에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증거를 또 허락하십니다. 멜리데라는 그 섬에 이제 정착하고 3개월 가량을 그 섬에서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다시 여정을 다시 시작해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바울은 이제 거기서 구금을 당하고 이제 특별히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 운동을 지속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제 마무리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수예배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5천 종족을 향한 증거입니다.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또 현장 가 계신데, 필리핀의 현장은 좀 상하 이 수도 처리가 굉장히 이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의 특징이 그래요. 홍수가 굉장히 작고, 홍수가 잦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질병도 굉장히 많이 돌아요. 왜냐하면 수질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수질도 안 좋고 상하수 처리도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질병에도 어려움을 겪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마닐라에서도 상하수 처리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을 뭐 국가도 예산을 썼다가 뭐 이런 이제 돈을 막 빼서 쓴 그런 일들이 있어 좀 막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 현장에 지금 목사님 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사모님도 원래 오늘 오전에 어제 오전에 이제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좀 저녁에 투석을 이제 하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그리스도 가족교회 현장에 이제 수요 예배를 하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리핀의 현장이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이 5천 종족을 향한 증거, 그리고 우리 강단이 이제 사람과 현장과 일을 초월하는 자라는 이 말씀인데, 이 5천 종족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문이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현장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필리핀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이제 이 소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28장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직전에 이 섬에 이제 도착하잖아요. 그 섬에 이제 원주민들을 만나게 돼요. 지금 그 현장을 찾아보니까 무슨 그 이탈리아 바로 밑에 있는 작은 섬인데 모네 섬인가 모테 섬인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굉장히 멋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의 복음 운동을 계속해서 분명히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가 아니죠. 태풍은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의 실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매너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걸 가르치면은 오히려 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매너 좋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텐데, 바울은 그 어떤 행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제 우리 강단에서 나왔듯이 이 디모데에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전달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오직 복음 속에 있어라. 저는 우리 교회가 애매한 어떤 행위나 행실주의가 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해요. 오직 복음주의로 가야 돼요. 복음주의.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오직 복음만이 과부도 살리고 늙은 사람도 살리고 연약한 사람도 살리고 가정에 문제 있는 것도 살려요.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잘잘못을 따져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누군가를 속출해내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매한 육신의 복음을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최대한 여기서는 물론 제 삶이 뭐 완전 복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행실과 내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직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직 복음. 이 복음만이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기도로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저도 생각해 보면 이 기도의 끈을 놓치면 자꾸 제 육신의 것들이 먼저 올라와요. 내 생각과 내 개념과. 그래서 분쟁하고 내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고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오직 복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묵상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건 기도뿐이기 때문이에요. 뭐 어떤 다른 행위도 행실도 아니고, 또 특별히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뭐 특별한 방법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상 공산부터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사실은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다 바뀌어요. 이것으로 오직 복음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면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고 이번 주 저에게는 계속 이 단어가 말씀으로도 들리고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제 단어예요. 이번 주 새가족 수련회에서도 새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거 다른 것이 아니다. 수용하고 추월하고 응답을 누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으로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추월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듣는데 그래, 그 많은 일들과 기준들이 있겠지만 1강에서는 제가 마음에 좀 그치,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인도받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2강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내가 세계복음화 여정을 가고 있는데 참 이 사사로운 일들에 대해 많이 걸리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 뭐 저기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인데 잘 생각해 보면 내 생각과 이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감정이 있잖아요.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로마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어는 그 어떤 감정 다툼과 이런 문제에 집착하는 것들은 거의 사실은 상관이 없는 일이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이루시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그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 여정 가는데 그래, 나와 생각이 조금 안 맞으면 어떠냐, 또 좀 사람과 사람이 좀 다르면 어떠냐. 그래, 나는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여정을 언약으로 붙잡아야겠다, 그리고 이 여정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필 이번 주 우리 강단이 사람과 현장과 일을 초월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래, 초월이 아니고선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넘어서야 돼. 다 넘어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여정 가운데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팀을 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강단에서 본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팀이겠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소수의 팀들을 주세요. 그렇죠?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강대국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이 시대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좀 어떤 선생님에 대한 그 존경이나 마음이나 선생님도 제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두터웠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만 해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친구 중에 집에 불이 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도 죽고 이제 엄마는 완전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얘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친구가 또 저희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머물고 하는데 우리 담임 같은 반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를 걷어가지고 자기 집에서도 먹고 재우기도 하고 이러셨어요.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그 친구 이름이 조세훈. 그래서 그 친구 나중에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사제간의 그런 어떤 마음이나 이런 전달하는 거나 이게 굉장히 두터웠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 렘넌트 시대는 사실은 이 참 스승과 이 제자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사라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저는 되게 감사한 부분이 완전히 어떤 팀, 스승과 제자, 어떤 면에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유광수 목사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사라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기준을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나보다 뭐 공부를 더 많이 했냐, 뭐 더 배울 것들이 있냐. 근데 이제 저는 참 감사한 게 이런 시대에 그 어떤 내가 좀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좀 내가 섬길 수 있고 항상 생각하면 좀 감사한 그런 스승을 제가 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참 감사한 부분이에요. 이 시대가 너무 바뀌었죠. 교회에서 뭔데 목사님이 시켜, 이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렘넌트를 이렇게 교육하거나 이야기하거나 함께 무언가 일을 맡길 때도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진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게 참 스승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근데 하필 또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이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현장에서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이럴 때 얼마나 사실은 선교사님 밑에 있으면
오해할 일들이 많겠어요. 나도 마음에 안 담기고 싫은 일들도 있고, 뭐 제가 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 있다 보면. 근데 항상 저희 엄마 아버지는, 목사님 사모님은 그래도 좀 목회자의 편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막 이야기를 해요. 전화해서 이런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정말 감당이 안 되고, 근데 이렇게 하라더라,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항상 목회자의 말에 좀 순종하고 목회자와 소통하고 인도받아라, 이 진짜 지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울면서 전화를 끊을 때도 많았고 답답할 때도 많았어요. 야,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냐. 근데 이제 반대로 항상 보면 엄마가 그 자녀의 편에 서 들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제가 커서 많이 느껴요. 그 차이가. 그 친구의 삶이 사실 굉장히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에 결론이 안 나고 이 부분 저 부분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팀을 딱 이룰 수 있는 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사람 때문에도 걸려요. 어쩌면 목회자의 모습 때문에도 걸립니다. 은연중에 그거를 자녀에게, 후대에게 전달하면 그게 분명히 각인돼요.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이상하게 자꾸 행실을 봐요. 육신을 봐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목회자 합심하고 함께하고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실 도와줘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에서가 아니라 제가 목회자와 함께 했던 랩넌트였던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팀이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인도받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현장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또 내 현장에서도 증거하고 함께하는 전도자를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여정이다.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세계복음화의 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 특별히 그걸 위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증거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지만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그 28장에 보게 되면 바울에게 나타난 증거예요. 바울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 바울이 28장 3절에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이 섬에서, 그러니까 이 강풍을 만나서 그 섬에 다다랐는데, 그 섬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손님들이니까, 그것도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으니까 불을 떼줘요. 불을 떼주고 하는데, 이 뱀이 따뜻한 곳을 좋아하잖아요. 따뜻한 곳.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곁에서 이제 뱀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딱 물게 돼요.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몸이 붓고 열이 오르고 이제 죽어요. 결국에는 위험하면 진짜 죽게 되는데, 이 바울이 딱 독사에 물리니까 원주민들이 바로 저주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8장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5천 종족의 현장에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237과 5천 종족 로마 복음화에 있기 때문에 그 여정 중에 있는 증거를 주시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28장 6절에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제 이 원주민들이 죽지 않으니까 이 바울을 신으로 여겨요. 신으로. 이 역사가 증거가 나타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향한 증거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저주받는 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와 저와 우리 여러분을 237과 5천 종족의 중요한 증거를 나타낼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증거 이후에 섬의 증거가 나타나요. 이게 진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28장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겠죠. 추장.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러니까 소문이 돈 거죠. 이 많은 원주민들 사이에서 야, 이 사람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더라 하니까 이제 그 원주민 중에 가장 이제 우두머리인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영접해요. 이 바울을 영접합니다. 이 보블리오와의 만남을 줘요. 결국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의 현장에 5천 종족 특별히 중요한 서밋을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서밋이라는 이 보블리오라는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어떻게 되냐? 8절에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질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버지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래서 이 바울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치유의 역사에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이제 오늘 몇 절입니까? 후반절에 이제 디모데에게 네 위장병을 위해서 좀 와인을 좀 마셔라, 포도주를 좀 마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이제 이 치유의 부분에 도가 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진짜 류광수 목사님처럼 좀 어떤 치유에 대한 정확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가진 분이구나. 이 바울은 어디 가든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부친을 치유하게 됩니다. 이 추장의 부친을 치유해요. 그래서 심지어 섬들의 사람까지도 다 치유를 합니다. 28장 9절에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증거를 먼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지 마시 바라게요. 그래서 사람과 현장과 일을 초월하는 자로 가야 된다. 왜냐?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중요한 증거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를 가지고 석 달 이후에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도 증인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확인해요. 이 바울이 로마를 가면서 그 강풍을 만났던 일과 이 독사에게 물렸던 일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증거로 이제 로마를 향하게 돼요. 근데 그 현장에서 로마에 들어가면서 이제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요. 사도행전 28장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바울이 세우지 않았던 교회가 사실은 로마 교회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영향을 주고 세웠는데 이 로마 교회는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달되어지고 있구나. 이 로마 복음화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확인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로마에 있구나. 이것도 확인하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로마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는 사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로마의 가택연금, 이제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이었고 로마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판단했기 때문에 감옥에 이렇게 갇히기 전에 2년 정도를 집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해요. 근데 그때 수많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확인하고 힘있게 그 현장에 복음 운동을 해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언약을 딱 확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다른 전략이 아니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 세브의 현장의 복음운동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선교 현장에 또 목사님 나와 계세요. 그래서 이 현장에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이 흐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는 성취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기도는 내가 뿌린 이 기도의 씨앗은 끝내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한 번도 강풍을 본인이 만든 적이 없어요. 강풍 하나님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고 로마 복음화라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또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알려주셨죠.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증거들을 계속 주세요. 증거들을.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기도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많은 증거들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많은 소수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실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초월하고 수용하는 귀한 전도자의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5천 종족의 복음 운동에 언약을 붙잡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 소수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로마 복음화에 쓰는 귀한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세계 복음화의 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